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특히 이번 여정에서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사도 베드로의 흔적을 찾아 나서 봤는데요. 베드로의 쇠사슬 전승 장소인 베드로 쇠사슬 기념교회와 베드로 무덤이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그리고 로마 속 작은 국가 바티칸 시국에서 만난 당대 최고 화가들의 작품까지 로마 대장정, 그 마지막을 장식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을 찾아 나선 로마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베드로의 흔적인데요. 자, 첫 번째로 찾는 곳이 베드로 쇠사슬 교회를 찾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코로나 기간인데도 로마의 대학생들이 대대적인 이 시위를 하더라고요. 또 스스로 이렇게 연기를 태우면서 야, 이게 이제 알아보니까 이 한 대학생이 억울하게 아마 이렇게 죽음을 당했는데 정부에서 미흡한 조사와 이걸 했나 봐요. 그래서 로마 시내의 대학의 대학생들이 대대적으로 들고 일어난 시위이고, 또 경찰이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는 걸 보면서 자,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베드로 쇠사슬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로마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많은 역사도 있지만 또 하나가 바로 베드로 사도 수제자인 베드로지요. 베드로의 현장입니다. 야, 이것이 바실리카 센 피에트로 인 벤콜리. 이 벤콜리가 쇠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있는 거대한 교회인데, 마침 우리를 환영하듯이 오르간 찬양이 연주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아한 오르간의 연주를 들으면서 앞 제단으로 왔습니다. 바로 이곳이 베드로를 묶었던 쇠사슬이 좀 내려가면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의 쇠사슬을 제단 정면에 전시해 놨습니다. 쇠사슬이 원래는 두 개랍니다. 하나는 로마에서 선물 받은 것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인데, 선물을 받은 교황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이렇게 비교하는 사이에 탁 붙어서 하나의 쇠사슬이 되었다는 전승의 장소이고요. 이렇게 보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쇠사슬을 기증했던 여인의 동상이 있고, 저 가운데에 쇠사슬이. 네, 역시 이 로마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특히 이제 베드로는 또 일대 교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 의미가 있고, 두 개의 쇠사슬을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과 제1대 교황 베드로와 또 하나의 쇠사슬을 교황에게 선물한 여인의 동상이 이렇게 있고요. 굉장히 경건하다는 생각이고, 역시 바울에 이어서 이 베드로는 로마 바티칸의 제1대 교황으로 굉장히 높은 존경과 경건을 대상이죠. 그리고 이 정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이 쇠사슬과 관련된 그 스토리가 성화로 그려져 있고 굉장히 경건합니다. 벤콜리, 샌피에트로 벤콜리 교회이고요. 베드로 쇠사슬 교회 강단 오른쪽에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현존하는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 있는데, 바티칸의 피에타상, 그리고 밀라노의 다비드상, 그리고 그곳에 이어서 이 세 번째 바로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 베드로
쇠사슬 교회입니다. 특히 현존하는 미켈란젤로의 그 조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교회에 이것 하나 보기 위해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고요. 모세상은 교황 줄리우스 2세의 무덤이 아마 그랬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실제 작품이 이렇게 있었던 것이고, 특히 모세의 특징이 이렇게 머리 뿔 달린 이 모세상으로도 네, 그게 유명한.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지만은 이 뿔 달린 것, 이것이 성경 해석에서 뿔로 잘못 해석을 해서 뿔을 그려 놓았다는 그런 또 스토리가 있는 모세의 상이고요. 특히 이 교회당 천정에는 또 스토리의 성화가 있습니다. 천장에는 교황이 베드로의 사슬로 이 악귀를 쫓아내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베드로 자체가 능력의 또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황께서 쇠사슬을 가지고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벤콜리 샌피에트로 벤콜리 처치를 봤고요. 자, 다음으로 향하는 곳은 이제 바티칸 대성당인데, 네, 이렇게 로마는 굿모닝 곳곳에 Very nice 재능을 music. 가진 음악가들이 Where are you from? 코리아, Korea. yes. 로마의 거리를 경쾌하게 만드는 여러 음악가들, 예술가들의 거리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샌피에트로 벤콜리 처치를 나와서 이제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어느새 점심때가 되어서 잠시 요기 하나 해죠. 피자가 뭐 나폴리 피자, 마가리타 피자, 이 로마, 여기 이제 바로 콜로세움 좀 보이죠? 콜로세움 바로 앞이니까 그냥 피자 로마나 로마 피자 하고 네. 주스 한잔 하고 또 일하러 가야죠. 오늘 이탈리아 대학생들이 데모를 하는 날이래요. 그래가지고 피자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이쪽으로 또 오나 봐야죠. 경찰들 이 봐봐. 코로나 기간에도 이렇게 보면 역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그 다양한 시민들이 이야, 나왔습니다. 땡큐. 이제 피자 하나. 네, 로마에서 먹는 로마 피자. 우리가 지난번에 나폴리에서 나폴리 피자를 먹었는데, 이게 로마 피자는 아주 네, 역시 로마 피자 보기만 해도 침이 군침 돌지 않습니까? 짠짠한 것이 특징이 얇아요. 맞아요. 그리고 빵이나 치즈나 쫄깃하고. 자, 피자와 파스타의 나라에서 우리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 나선 로마에서 로마 피자를 보고 참 로마 거리는 이렇게 좀 아름답습니다. 이제 빈콜리 처치를 나와서 이제 버스를 타고 드디어 역시 이제 다리를 건너면 외곽에 그 유명한 바티칸, 뭐 어디를 가나 자유로움과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데 있고. 로마 내에 그렇죠. 또 하나의 나라 바티칸, 바로 베드로의 대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작은 또 하나의 나라로 기록된 베드로 바티칸 대성당을 중심으로 있는 전 세계 카톨릭 국가의 핵심이죠. 수장이죠. 그래서 땅은 작지만 영향력은 어느 강대국 나라 못지않게 힘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 카톨릭 핵심이죠. 이렇게 풋풋이 되어 있는 광장 옆으로 이 회랑이 참 대단합니다. 이 회랑을 따라서 이제 가는데 먼저 이 박물관의 이 천지창조를 보기 위해서는 또 따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티칸 시국은 이렇게 완벽하게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이 성 안이 바티칸 시국이라면 이 성 밖 여기는 로마입니다. 정치적으로
두 나라의 경계죠. 이제 이렇게 성벽을 따라서 시스티나 성당, 시스티나 교회 안에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입구를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게 돼 네, 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인데도 이것만큼은 이제 많이 이 사람들이 찾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 평상시에는 아마 로마를 찾는 모든 관광 순례객들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중세 최고의 작품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티켓을 사서 전철을 타듯 안으로 들어가고, 또 이제 이곳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각국의 언어로 된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감상을 할 수 있는데 워낙 큽니다. 이거 설명을 제대로 들으면서 하면 정말 하루도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규모의 이고요. 박물관이고, 특히 이제 뭐 역대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서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정말 이 라파엘이라든지 그 유명한 정말 생생한 중세시대 최고의 성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이곳에는 우리가 이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얼마나 살아있는 것 같은 이 성화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바티칸의 평상시의 모습이었는데 이거 아예 박물관으로 전체가 될 정도로 바티칸 시국 안에 행정 이런 관서들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정말 이 여러 시대를 이제 거치면서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그려놓은 생생한 살아있는 이 성화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천지창조까지 가는 복도에 바티칸에서 보는 아주 상징적인 것인데 1054년에 그렇죠. 동서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1960년대에 요한 바오로 6세와 정교회의 대수장이 만나서 이 1000년 만에 동서 교회의 화해를 이룬 상징적인 조각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사렛 수테고직 교회 한 정원에 있는 상징적인 그림이기도 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분열 이후에 역사적인 그 화해를 이룬 곳. 자, 이제 그 유명한 시스티나. 이거 보시죠. 네, 워낙 이 촬영을 금지해서 이렇게 살짝 조금만 잡아봤는데요. 또 밖에 정원에 있어서 오리지널 정말 많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천지창조와 심판, 그리고 다양한 이 실제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성화를 감상해 볼 수 있는 곳이고요. 정말 이곳에서 실제 여러 시간을 있으면서 하나하나 감상해 보는 것도 바로 바티칸 박물관을 찾은 진짜 이제 의미가 되고, 또 이제 나오면서 이 전 세계에 뻗어 있는 이 바티칸에서 모아온 유물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이 쇠기 문자로 된 편지, 또 이런 거 이제 흙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도장, 이 귀중한 것이 또 바티칸 또 박물관에도 이렇게 있네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저런 것들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이 석판에 쇠기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 또 유리를 통해서 뒷면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제 진흙에 말아서 도장을 대응했던 것들, 이 고대 성경의 배경사에서 나오는 여러 유물들이고, 실제 이러한 것들을 상상하면서 읽으면 더 잘 읽을 수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워낙 고대 문자라 우리가 읽을 수는 없지만은 이미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것을 통해서 정말 성경의 배경이 될 만한 여러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박물관을 나와서 이 정원에 커피 한 잔을 꼭 마셔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 안에서 볼 수 없었던, 또 촬영이 금지되었던 많은
것들을 실제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아서 이 안에서는 전체 분위기만 보고 나와서는 성화를 하나하나 감상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서 일부만 조금 보여드렸다면 이곳에 나와서 최후의 심판하는 모습들 이 하나하나 이 설명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이 재미있는 스토리가 이 화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화로 새겨지었는지 그려놓았는지 모르고 천지 창조하는 모습들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성화에 갇힌 스토리들을 또 밑에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에덴에서 추방되는 아담과 이브 모습들 정말 하나하나가 성경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또 미켈란젤로 등 이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남긴 것 중에 이 바티칸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최후의 만찬 또 성전의 예수님 모습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이야기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을 좀 안다 싶으면은 이것이 어떠한 스토리인지를 쉽게 알 수 있는 정말 이 성화로도 성경 전체의 주요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 이렇게 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티칸 광장, 그러니까 이 정말 거대한 이 원주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바티칸 광장은 바로 이 로마 내의 또 하나의 작은 나라 바티칸. 그렇죠.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지요. 완전 이 이탈리아 내에서도 독립적인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있으면서 전 세계 카톨릭을 관장하고 주관하는 특히 이제 이 교황께서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요. 자, 드디어 베드로 대성당을 들어갑니다. 로마 최고이면서 세계 최고의 바실리카 대성당이죠.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아주 귀중한 십자가에 내려진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슬픔이란 그렇죠. 뜻이죠. 피에타. 바로 그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세 개의 조각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피에타상입니다. 이렇게 유리로 잘 보관되어 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의 슬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무엇보다도 특히 이곳은 베드로와 관련된 여러 한 번쯤은 스토리가 다녀갈 만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면 제단 오른쪽에 이렇게 일대 교황이지요. 베드로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오늘날 로마 최고의 이제 성당 무덤이 있는 앞 제단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출신 베드로는 끝내 로마에서 순교하고 이곳을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복음의 승리죠.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 청동에는 이 어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베드로에서부터 이렇게 일대기 그리고 끝내는 닭이 올 때 예수님을 부인을 했다가 결국은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린 채 순교하는 베드로의 일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성화 또 조각들을 보면서 성경 이후에 연결된 로마에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 이렇게 웅장한 마치 유대인의 결혼식을 하는 후파와 같은 모양이 있는 저 아래 베드로의 무덤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앞에 이렇게 원형으로 예전에는 일로 내려가서 봤는데 지금은 이제 막아놨지만 한쪽으로 내려가서 보고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는 저 안쪽 아래
바로 순교한 베드로의 예. 무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실제 지하로 내려가면 이제 좀 더 가까이서 베드로의 무덤을 이제 곧 보시게 됩니다. 예, 아포스티트. 저쪽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것을 이제 지하 아래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 여기 하나. 베드로의 무덤이 이렇게 로마의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아의 이렇게 동상이 있고 그 안쪽으로 돌아 내려가는 입구를 따라서 이제 역대 교황님들의 무덤이 안치되어 있는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베드로의 무덤인데요. 자, 들어가서 보면 역대 교황들의 무덤들이 쫙 이렇게 있고요. 네, 정말 대단한 로마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 저 안쪽 보시죠. 안쪽 깊숙한 곳에 위에서 내려다본 곳을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성 베드로의 무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일부 통로를 통해서 역대 교황들의 실제 안치된 무덤들을 이렇게 보면 정말 수많은 역대 교황들의 이름을 하나씩 이렇게 짚어 보면서 네, 우리도 그렇지만 정말 이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얼마나 이 바티칸 자체, 이 방문 자체가 굉장히 위대한 성지 순례입니다. 밖으로 나오면 역시 성화 모자이크, 특히 이곳은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는 곳입니다. 다양한 신약에 기록된 성화들이 그려져 있고, 자, 한번 구내 서점 있죠? 그 선물 가게를 들어봤는데 역시 현직 교황. 네, 이렇게. 여기서 한국인 수녀님을 만났어요. 네, 저를 반가워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하니까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 마침 한 수녀님을 만나서 반가움을 뒤로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드디어 이 모든 로마에서의 일정을 마치는 이 바티칸에서 마지막 드넓은 광장, 또 오벨리스크, 또 바티칸의 아주 전형적인 바티칸 경비병. 자, 드디어 아주 대장정의 사도 바울의 이 로마를 이렇게 바티칸 시국에서 마칩니다.